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지혜롭고 또 실력 있는 인재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나라를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이 일에 있어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진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자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반드시 마셔야 하는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마셔야 했던 잔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마셔야 하는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마셔야 될 잔을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잔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새기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당당히 맞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오셨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합니다. 기름을 짜는 틀. 예루살렘의 동편에는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감람산이 있었고 그 산의 기슭에 위치한 어떤 한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니까 한번 처음 가신 게 아니고 항상 주위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잠깐씩 쉬려고 하실 때, 또 기도하려고 하실 때 찾곤 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입구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더 동산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예수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본문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신의 마음에 대해 심각한 표현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의 고통, 죽을 정도로 심한 슬픔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먼저 십자가의 죽음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아멘. 그리스도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창에 찔릴 것이고, 그가 찔림은 그랬죠. 찔린다는 것이죠. 또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니까 채찍에 맞을 것이라고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또 8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는 곤욕과 신문을 당할 것이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손톱을 다치거나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가시만 바뀌어도 손이 아프고 발이 아픈데, 그런데 예수님의 두 손과 발은 못에 찔려서 출혈이 생길 것이고 또 신경이 끊어질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서서히 탈수와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고통 가운데 죽어갈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형 방법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어서 로마 제국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자, 그리고 최하층 사람들에게만 가해졌던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극형이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형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또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형은 많은 사람들에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옷이 벗겨지고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굴욕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시체는 그냥 매달려 있는 채로 버려둬서 대부분 짐승들이나 새들에게 먹이로 주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나무에 매다는 형벌이 있었는데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운 죽음이었던지 그 땅이 더럽혀질까 봐 두려워서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인식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이유는 십자가가 주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사람들에게서 받는 수치와 굴욕감이 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주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가장 큰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호소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 찾아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원통해 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죄 때문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단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에 관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죠? 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인데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받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은 사랑했던 자에게 버림받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영원전부터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아버지에게서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과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이 어떻게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까? 가까이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깨어있기를 요구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3년간이나 동고동락했죠. 그 제자들이 옆에서 깨어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3년간이나 같이 지냈잖아요. 어린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들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죠. 부모님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은 곧 자신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야 될 고통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셨고,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고통받는 그 순간에 곁에 깨어있어 주기라도 바랬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어 주라.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깨어있어만 주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결국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께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 면에서 예수님께 큰 고통이었고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당당히 맞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 중에서 누군가 고생할 때 함께 지지해 줍시다. 아멘. 누군가 애쓰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으면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는 바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캠퍼스 대표들이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 국장, 순장, 팀장들이 수고할 때 카톡에 대답도 빨리 해주시고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공동체 카톡방 안에 있어도 누군가 글을 올리면 아무 응답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 마음이 얼마나 힘이 빠지고 마음이 썰렁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유튜버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카톡 댓글도 사랑입니다. 아멘. 엄지척, 좋아요, 사랑해요, 체크. 하트도 자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공동체 카톡방 안에서 하트하고 엄지척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뭐 슬픈 이야기만 안 올리시면, 일단 슬픈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트하고 엄지척 그냥 누르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물 한 잔 주는 것이. 사랑이 담긴 댓글, 친절한 응원은 시원한 냉수 한 잔과 같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 있을 때 가까이에서 돌아보고 끝까지 깨어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하고자 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자신은 조금 더 안쪽으로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가장 듣기 좋은 말, 가장 듣기 좋은 말, 그 말은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처럼 저도 아이들이 전화해서 아빠라고 부르면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더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아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것은 다른 어떤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가장 깊은 차원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아버지께서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려고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 44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아멘. 예수님 자신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의 권세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최고의 권세자였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이름처럼 온몸을 쥐어 짜내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도 옆에서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천사가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자신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가 아쉽습니까? 사실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때문이고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의 절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올바른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올바른 기도란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몸부림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3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는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피 흘려야 되실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잔, 수치의 잔, 하나님과의 단절의 잔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동역하는 기도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같은 경험을 하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은 여자의 아들로 이 땅의 가운데 오셔야 했고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합니까? 우리가 망가뜨려 버리고 오염시킨 것들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자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의로 끊어버린 인간들, 타락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 반드시 예수님은 그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몸부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셔서 죄인들뿐 아니라 인간들의 죄로 인해 파괴된 피조물 전체, 피조 세계가 다 파괴됐잖아요. 이 전체와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누군가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십자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항상 정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종이 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붙들고 파라오 왕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야로 율법책을 읽으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율법책만 붙들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을 향한 경배를 거부하고 불문불 앞에 던져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문불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아서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죠.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버릴 뿐만 아니라 왕후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목숨까지 내놓고 왕 앞에 섰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모두는 자기에게 주신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고자 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할 때 다른 답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망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손해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봅니다. 지금은 슬픈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좋은 방향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기꺼이 마십시다. 아멘. 예, 아멘.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 동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와 제자들이 깨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죠. 예, 피곤하니까 그냥 잘 안 깨운 게 아니에요. 깨웠습니다. 기도하라고 깨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결심만 가지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심만 가지고서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결심했었죠. 26장 35절,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결심 안 했습니까? 결심했습니다. 죽을지언정 도장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심한 지 하루도 안 지나서, 아니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맹세로도 안 됩니다. 43절에 보니 베드로는 피곤했습니다. 피곤했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피곤한지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겐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45절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는 마음 편하게 자라, 마음 편하게 푹 쉬어라 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음 셋 중에 한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자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NIV, NASB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고 있느냐? 두 번째 해석은 너희는 여전히 자고 있구나 라는 일반적인 서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계속 잠을 자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자라는 명령은 다소 냉소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나 와서 계속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잡혀갈 것입니다. 45, 46절을 계속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하셨죠.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자면 안 됩니다. 계속 자라는 이 명령은 46절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잠잘 때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고 쉬라 라는 것은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냥 푹 자고 쉬어라. 이런 다소 냉소적인 뜻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는 기도해야 합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제자들을 강력하게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만 부인하고 시험에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서로를 도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든든히 버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담대한 증언 사역에 이제 나서죠.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갑자기. 그때 든든한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원동력. 그것은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120명쯤 되는 교회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했죠.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5, 6절 찾아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특히 12장 그 앞에 2절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이. 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의 동역자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동역자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 역사는 바로 합심 기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로 제자들의 사명은 증언의 사명이었죠. 증언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는 각자가 져야 됩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멍에를 매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동역자들은 십자가 길을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견디어주고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함께 레이스를 펼치는 자들입니다. 잘한다! 할 수 있다! 화이팅! 십자가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하면서 격려할 때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마셔야 될 잔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마셔야 되는 잔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잔을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형편상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최소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또 응원함으로써 동역자들에게 힘이 되어 줘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되지 않고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간절히 깨어 기도하면서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피곤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피곤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자들, 영광을 얻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